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은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으시죠? 저도 한번 또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큰 은혜 받고 아주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일주일 지나면 그래도 잊어버리죠 보통.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난 겨울에 여기 벚나무가 다 죽었었어요. 잎이 하나도 없고 꽃도 없고 다 죽은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랬죠? 완전히 죽은 건 아니야. 죽은 것처럼 보였어. 다 얼어 죽었는지 하여튼 말라 죽었는지 새카맣게 그냥 다 새카맣게 죽어 있었는데 오늘 보세요. 천지가 뒤바뀌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거 누가 못 본 사람 말하면 믿겠어요? 여러분, 동남아 사람은 눈을 평생에 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스키를 타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죽고 다시 살고 천국에 가면은 이 벚꽃이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 그곳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이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입은 인생은 성경에 보면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 우리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우리도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죠? 목사님 말하는 게 뭐 뻥이라니 뭐 흥금 걷기 위해서 그런다느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자만 나오면 아주 그냥 교회 말만 나오면 막 폭력을 쓰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게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남들은 그냥 죄악 세상에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싸우며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이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조화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알게 하고 세상은 지금 그냥 죄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지지고 볶고 난리인데 우리는 이게 천국 삶을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베트남 달랏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베트남 그럼 엄청 더운 나라 아니에요? 1년 내내 그냥 여름이에요, 여름. 그런데 제가 다녀온 데는요, 놀라운 곳이에요. 선선한 1년 사시사철 꽃이 피는 프랑스 사람들이 최고의 휴양지로 만든 그 더운 열대 그 베트남에서 그것도 베트남의 남쪽이요, 남쪽. 베트남이 얼마나 길어요? 남쪽에 그것도.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안 믿는 거죠. 워낙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주항공이 매일 비행기가 가고 매일 비행기가 오는데 갈 때 올 때 꽉 찼어.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런데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저는 거기 여행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옛날에 김무중 씨, 돌아가신 대우의 김무중 씨가 청년들을 가르치느라고 그 달랏 국립대학에다가 그 대학원 과정을 만들고 그 국립대학을 건물도 거기 뭐 지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뽑혀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회사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2012년도에 거기 있었던 그곳을 우리 아들이 거기 이제 자기가
나온 대학이고, 이렇게 거기 옛날에는 그냥 공부만 하느라고 몰랐지만 우리 부모를 모시고 갔다 온 거예요. 거기 갔더니 세상에, 야, 이런 데도 있구나. 해발 2,000미, 1,500미에서 2,000미가 되는 그 높은 고지대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땅에만 속해 살다 보니까 땅에 있는 생각, 우리가 당장 보고 느끼는 대한민국의 이것만 보고 지지고 볶고 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해발이고 문제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선고도 없고 싸움질랄도 없고 부부간에 뭐 이런 갈등도 없고,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안장로님, 조권사님, 안장로님 어머니가 96세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저는 입관 예배까지만 하고 간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시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지만, 저는 그분을 쭉 이렇게, 우리 안장로님 어머니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좀 봐와서 볼 때 아주 믿음의 확신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 가셨다고 저는 입관 예배 때까지 계속, 우리도 먼저 가신 권사님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외치다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사시나요? 오늘 성경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7절에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그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살면서 조그만 이걸 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만 살 게 아니라, 좀 생각도 넓게도 해보고, 좀 다른 나라도 생각해보고, 천국도 생각해보고, 너무 육적으로만 그러지 말고 좀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게 분명하지요? 우리는 분명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거기는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세 종류야.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여기 나오죠. 그럼 이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아까 고린도전서는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여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영과 육이에요. 이걸 셋으로 나누면 영과 혼과 육이에요. 구체적으로 나누면 셋이고, 좀 크게 나누면 둘이에요. 둘. 그러면 5절에 보면은 둘로 나눠서, 육적인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세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할 수도 없다. 요거 보면, 아, 그렇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구나. 이게 사실이에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우리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7절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하려고 그래. 설교를 제가 아무리 해도요, 뭐 다 그렇겠어? 자꾸 거역하려고 그래.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라고 온전히 영적으로만 사나요? 아니요. 저도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절은 뒷페이지에 있는데 8절에 보세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편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정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적으로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육적으로 쾌락, 어떻게든지 육적으로 좀 잘난 척,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좀 행복을 만들어 보자, 육적으로 좀 건강한 생활을 해보자, 이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이거예요. 요 세 가지 때문에 열심히 살아라, 공부해라, 요 세 가지 때문에 투표를 하자, 선거를 하자.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 예.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다 있어요. 이건 없는 사람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인간이 이러면 안 된다, 그걸 절제하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그렇지.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좋은 거 뭐 보면 눈이 돌아가고 뭐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욕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거 보고 싶고 갖고 싶고, 또 뭐 이생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명예를 갖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명예가 없으면 권력도 갖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얽매여 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을 알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 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은 뻔한 거니까, 육체의 욕심이 뭐요?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그러다가 그 육과 함께 육이 추구하던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육이 추구하다가 육적으로 만족 느껴봤자예요. 이거 화무는 11흥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하니, 그게 다 진리요, 진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그냥 자식이 속색에서 며느리가 나는 도저히 못 사니까 이혼합니다. 그럼 어른들이 붙잡고, 야, 네가 좀 참아라, 네가 좀 참아라. 조금 있으면 그놈이 제정신이 들을 거다. 그래 울며불며해가지고 조금 참은 사람은 좀 편하게 그냥 하다가 뒤에 와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죄 짓던 사람이 와서 그냥 눈물을 펑펑 쏠고, 뭐 어떤 사람은 각서를 몇 번씩 썼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래도 각서 안 쓰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각서를 썼다고 또 대변하고 또 자랑을 해. 참 바보도 별 바보가 다 있어. 보면 죄 져놓고 또 그걸 또 자랑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은 세상 따라가지 말고, 육적인 욕망, 귀신 따라, 마귀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면 좋다는 거예요. 좋은 게 있는데 왜 좋은 줄 알면서 왜 이 길을 왜 안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응? 좀 이상하죠?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뭐 이러면서 또 노래를 만들어 불러. 하여튼 하기는 잘해.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냐? 성령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있어. 특징.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세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을 버리고 뭐 자기 사업을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잘 세우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영이 있다는 거, 성령이 있다는 거 알고 영을 따르려고, 영과의 교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영을 따르려면. 그렇죠? 기도만 하나요? 성경 봐야지. 그 성경과 기도만 하면
말씀과 기도로 영을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8장 6절에 보면, 8장 우리 본문 6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따라가야지. 성령을 생각하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뭐예요? 따라합시다. 생명과 생명으로도, 그 다음에 평화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원리를.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해야 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건 분명히 좋은 거죠.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이제 우리는 이 길로 가면 돼요. 네.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분명한 야조 일어나죠. 응?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가면 되는데, 이거 좋은 거는 아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하면, 자, 아까 구체적으로 나누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랬죠. 요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이 중에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으면 육을 앞세우고 육을 따라가면은 이건 망하는 길이야. 죽음의 길이고 마귀 따라가는 길, 지옥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걸 알았어. 그럼 내가 내 영이 벌써, 야, 너 이제 이렇게 살면 좋다. 영이 딱 구원받은 새 생명 구원 얻은 우리들은 여기에 이제 혼이, 마음이, 생각이 이 영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서, 그러면 이 생각대로 마음대로 또 우리 몸이 이걸 따라 좀 질서 있게 살아가면, 이 질서를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도 좋아지겠죠? 맞죠? 예, 그러니까 딱 할 때 너 구원받은 백성이, 예를 들면 너 마약하면 되냐? 마귀약이야. 그럼 우리 생각이 맞아. 내 구원받은 백성은 이거 마약은 안 되지 생각했어. 그럼 내가 육으로 갖다 입으로 넣겠어? 마리화나 카페인 뭐지? 아편을 피우겠어? 안 하지. 이거 질서 있게 딱 하는 거야. 그런데 내 영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뭐 그냥 귀신하고 뭐 해가지고 혼이 그냥 생각이, 야 그게 재밌대, 쾌락이래. 그럼 어떻게 해? 생각이 그러면 그거 욕을 따라, 혼을 따라, 생각 따라 육에 가서 돈 주고 그걸 사다가 하면 이게 벌써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이게 바른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이거는 몸을 망가뜨리고, 몸만 망가뜨려, 내 영도 망가뜨려, 내 인생을 망가뜨려. 나만 망가져, 가족도 망가뜨리고, 가족만 망가뜨려, 사회도 망가뜨리고. 생각하시는 거 보니 아멘이 아직 안 나오네. 맞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 영을 따르는 사람, 내 영이 새 생명을 얻어서 내 영이 구원을 받아야 이 모든 질서가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맥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꽃피는 벚꽃놀이 가고 싶고 뭐 선거 때 조사님 재미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벌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으러 간다. 영적으로 목마르다. 영적으로 나는 교회 가리라. 이런 갈증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니까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질서 있게 사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백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받는 길이 뭐요? 하나님이 구원주로 예수로 보낸 예수, 영생을 가지고 온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게 구원받는 거죠. 아멘. 그럼 첫째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 절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요, 부모로 나는 게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이 이걸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아? 몰라. 응?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정말로 정말로 아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없고 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조금이라도 좀 피곤하실까 봐 내가 서로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괜히 나는 뭐가 안 아파요? 우리 집사람이 그냥 살살살 좀 하시고 너무 그렇게 좀 몰라. 나도 내 안에서 막 주님이 그러시랄 때나 그러는 거요. 좀 잔소리 좀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은퇴하면 안 한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막 이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또 하고 싶은데 왜 육이 강해서 그래. 우리가 너무 육이 강한 사람은 더 세. 우리도 교인들 중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어. 센 사람이 있어. 성질도 세고 대도 세고 몸도 세고 그런 사람들이 사죠. 또 어떤 분은 여자는 연약한 것 같은데 아주 고집이 세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돼. 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요. 성령은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 왜 안 믿어져 나는? 나는 이거 왜 술을 못 끊어? 담배를 못 끊어? 그게 자기가 끊으려니까 안 되지. 자기 육이 그걸 어떻게 끊어? 그 좋은데 맛있는데 중독이 됐는데. 우리나라는요. 제가 군대 갔을 때가 1974년도예요. 3월 달에 갔더니 나는 술 담배를 안 하지 그때. 그런데 담배를 나도 모르고 펴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배도 펴보고 술도 먹어보고 할 짓은 다 해봤지. 그런데 이제 담배 안 피고 그러는데 군대 갔더니요. 무조건 자 5분간 휴식 복창을 해. 그다음에 담배 일발 장전. 그럼 담배를 무조건 다 여기다 꽂아야 돼. 너는 뭐야? 예, 저는 담배 안 핍니다. 이 담배도 안 피는 게 남자냐? 바보 같은 놈아. 막 이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는 왜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이거 사람도 아닙니까? 우리는 담배를 안 주려면은 저 사람들이 돈 주는 거잖아. 담배를 안 주려면 담배 대신 사탕을 주시오. 그랬더니 정부에서 진짜 사탕을 줬어. 요만한 봉다리에다가 담배꽉 대신 눕갈사탕 같은 걸 주더라고. 그런데 문제는요, 보세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랬다니까. 아주 무식한 거지. 담배를 강제로. 왜? 전매청이 국가가 하는 거예요. 전매청이. 국방부 요번에 담배값으로 몇 조 딱 알았지? 담배 피우게 해. 무조건 매겨 인마. 줘. 강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뭐해? 남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했더니 사탕 주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냐? 나중에 폐암이 되고 담배 중독이 되고. 우리 남자들 이거 데모해가지고 보상받아야 돼. 요새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분들만 얘기하는 거야. 안 갔다 온 분들은 몰라. 자, 그러면 그건 그 얘기 문제가 아니고, 자, 우리는 성령을 찾으면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 정부는 안 도와줘도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길은 아까도 제가 먼저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받고 승리하는 길을 오셔서 전부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을 봐라,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하는 거야. 야, 나는 이놈들아 나는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봐라.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을 보낼 텐데 너희들은 기도를 해라.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고 갑니다. 제자들을 두고 갑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거야. 하나가 되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그러는데 그때 베드로는 뭐 했어? 가서 제자들이 따라가서 그냥 자는 거야. 아이, 저 양반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 아이, 참냐. 그 뭐 기도 그렇게 조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야, 그냥 졸면서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최고의 제자인데 어떻게 해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을까요? 왜? 자기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서 그래. 맞죠? 예, 그래서 중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고 목회자인 그는 아주 세계 철학에서도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 철학자가 그랬어요. 인간이 타락하는 거, 인간이 망가지는 거, 이건 뭐냐?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게 타락이다. 몸의 창조의 질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는데 요게 질서 있게 영, 혼, 육으로 이렇게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육이 앞장서서 육이 잘난 척하고 교회가 뭐 필요해? 이건 벌써 육이 큰소리치고 영을 무시하고 거꾸로 뒤집어 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것이 타락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질서를 위반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제 그걸 깨달았으면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질서 있게 삽시다. 영을 항상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혼이 그걸 잘 깨달아서 마음이, 생각이 혼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을 다스려야 돼. 근데 육을 다스려야 되는데 거꾸로 무질서가 뭐예요? 육이 살아서 큰 소리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엉망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이게 육이 잘난 건지 영이 잘난 건지 뭐 그런 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사도 바울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서울대 법대 같은 법률을 배운, 최고의 법률을 해서 그 법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 당시에. 그가 예수 만나 바울 됐잖아. 근데 그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정말로 육은 죄악 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은 날마다 내가 육을 통제하며 절제하며 죽이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육은 무익한 거야. 그냥 육이야 그냥.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시작. 날마다 안 죽으면 개판되는 거예요. 집 안도 마찬가지죠. 집 밖도 마찬가지죠. 절제도 할 줄 알고 말도 행동도 욕구도 욕망도 맞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안 나오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맞지요? 생각해 보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이 돼? 그냥 안 돼.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이렇게 좀 살려고 노력하오니 안 돼요. 도와주세요. 제가 교회 집사인데, 제가 빛과 소금교회 성도인데, 제가 이번에 장로가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안수 집사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교사예요. 제가 남 앞에서 찬양을 영광 돌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찾아가지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또 한번 읽는 거예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가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뭐예요? 육체의 일은 아주 여기 명백히 나오죠. 또 20절에 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게 다 육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21절,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같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 부활장의 맨 마지막 50절에 가서 우리 육은 다 벗어버리고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되고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갈라디아서에도 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21절에 나왔죠. 자, 그런데 성령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거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게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24절에 시작.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면 그 정욕과 탐심을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우리도 못 박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25절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항복하고 찬양 한번 해볼까요? 두 손 들고, 뭐 아무거나 해. 피아노로 하든지 뭐. 우리는 이제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지 말고, 드리리라. 아멘. 우리는 자꾸 나를 낮추고 죽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내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내 영혼 주님께 좀 맡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막 싸움질하고, 이게 세상이 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자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만 장군 얘기가 나와요. 나만은 대단한 정치가요, 권력가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가 문제가 병에 들으니까 그걸 고쳐보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그런 무슨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고쳐보려고 갔는데 이거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줘. 나를 우대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막 성질 내가지고 막 그 얘기 여기 5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해서 내가 왔건만. 야, 이런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래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막 백성을 억압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의 종을 막 협박하고 막, 이게 세상이고 육적인 인간들이에요. 자기 생각, 내가 한 건 괜찮아, 전부 다. 지금도 우리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하려도 못했는데 예수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통령에만 있으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이게 왜 죄요? 내가 뭐 남의 돈 훔쳤냐? 내가 내 생각대로 나만처럼, 이게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평민들이 볼 때는 저건 아닌데, 야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고쳐, 저거 저렇게 자기들 패거리만, 그건 괜찮대. 남의 돈 훔친 거 아니래.
그 간음한 거 아니래. 그게 간음이나 훔친 거는 아니지만 그 권력 가지고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게 큰 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 정치꾼들이 진짜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면서도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다고 쫓아다니면서 양심에도 안 맞고 법에도 안 맞고, 예? 윤리도덕도 안 맞고, 그 다 지옥 갈 백성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보면 아이, 전과가 있다는 건 뭐예요? 또 재판 중에 있다는 건 뭐예요? 1심에서도 다 조사 변호사가 아무리 그래도 증거가 있으니까 너는 1년, 2년, 3년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랬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애들한테도 부끄럽지도 않아, 백성한테도 부끄럽지 않아. 높은 자리에 있다가 죄 져서 그런 것들이 얼마. 근데 아주 뻔뻔해. 나와서도 큰 소리, 또 와서 재판 받으러 가면서도 내가 너들보다 죄가 더 많냐? 기록이 있어도 뻔뻔하고. 대학 법과대학에서 가르치던 교수가 자기 새끼들은 위조해서 고등학교 대학 다 위조해서 그 다 위조라는 게 다 나왔잖아. 그런데도 뭐예요? 아니라고 그러면 야 그럴 수도 있지, 그 패거리. 그럼 막 또 정당을 만들어. 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큰 소리죠.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 참 부끄러운 걸 몰라. 왜? 양심의 화에 맞았으니까 부끄러운 거를 모르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지도자로 세워놓고 지도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지도자 잘못 만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령님을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아멘. 그런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세요. 아멘, 아멘. 됐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자,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서 알려 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진리의 영을, 여러분이 진리의 영이 오면 여러분에게 알려줘요. 양심을 알려줘요. 근데 진리의 영이 안 온 사람은 어떻게? 나라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괜찮다고 그러고 도둑질에다 걸려도 뻔뻔하고. 성적인 문제로 죄를 져서 잡혀가지고 망가졌어도 뻔뻔하고 더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상대방을 오히려 때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8절에 보세요. 유다서 1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언제?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를 따라야? 성령을 따라야지. 죄인을 따라 더러워 창피해서 아이고야 난 진짜 참. 그러나 투표장에는 안 갈 수가 없어. 왜? 이러다 투표를 안 하는. 아유 더러운 정치야. 아이고 관여 안 할래. 그것도 바보짓이지. 그것도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응?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막 조롱하고, 진실한 사람 오히려 조롱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켜, 나라도 분열을 일으키고 육신에 속했고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성령은 없는 자예요. 어디 나온 얘기예요?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나는 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 만들어서 내가 하는 거 아닌 거 좀 대답해 주세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좋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따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과연 뭘까? 아멘.
좀 정신 좀 차려라 이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마귀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아멘, 그랬으면 좋겠죠. 성령을 따라야 되겠죠.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